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성가대들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고 또 지치더라도 또 교회 오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옛날에는 매일마다 우울했는데 매일마다 사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견디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힘들면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돼서 우리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수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또 만만치 않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또 이게 마음대로 또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누구는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축돼요. 자꾸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지치죠.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속 썩을 일도 있고 나는 산다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뭔가 꼬이는 거예요.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점점 위축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도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어깨 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현주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답답해요. 자다가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까요? 춤이요? 기도지요. 여러분 힘들 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 삶의 답답함, 이 삶의 무너짐, 이 삶의 헤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결국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툭 건들면 기도, 모르겠으면 기도, 할 게 없으면 기도, 무조건 기도하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기도 자체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앓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방법을 몰라요. 왜? 기도 자체를 몰라요.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내 교회를 다닙니다. 매일마다 저 목사님은 기도하래. 매일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래. 힘들면 기도하래. 어려우면 기도하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답답하면 답이 없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하여튼 버티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근데 기도 그것도 힘들어요. 안 해요. 라고 알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냥 멱살을 잡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입 뻥끗 안 합니다. 하여튼 안 해요. 안 하고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아예 기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안 하거나
아니면 무슨 배짱인지 하여튼 나는 기도를 안 할 거야. 어떻게든 내가 할 거야. 라고 오늘도 버팅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될까요? 입장 바꿔서 제가 이제 매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신방도 가고 상담도 하고 또 설교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같이 기도해요. 기도 도와드릴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안 해요. 계속해서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속은 썩어가고 완고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24번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당신 팔자려니 하세요. 뭐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는 거를 에휴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팔짱 끼고 등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세요. 아니 알면서 왜 25번 26번 계속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게 해요. 그래도 100번이고 101번이고 저는 포기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쳐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야 기도 안 하면 진짜 길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걸 아니 본인이 저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 걸 나보러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하세요 라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열어줘야 되고 길을 알려줘야 되고 거기 아니에요 이쪽이 길이에요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되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세요 해도 하여튼 뭔가 버팅기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더 뭘 원하세요? 여기서 더 뭘 원하세요? 기도 안 하면 담임 목사님 절에도 대신 기도해야죠. 아니 고선미 전사님이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럽게 안 해요. 아니 저기 진짜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기도 좀 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저래요? 라고 해도 끝까지 제가 선생님 기도하셔야죠 가셔야죠 그래도 안 해요. 예를 들면 기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래도 대신 김선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라도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건데 너 배신한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냐고. 내 이름이 베드로라고. 그죠? 그러면서 저것들 저런 것들은 다 배신하고 가도 나는 절대 배신할 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대신에 뭐래요? 큰 소리 쳐요. 두고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또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나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1절 시몬아 시몬아 답답하시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까딱까딱 나가는 사탄의 먹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32절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야,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자기 좀 믿어달래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살아온 모습을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가 쪼잔하게, 내가 비겁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것 같냐고. 죽으면 죽었지 라고 기도 대신 큰 소리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대신 내 이름을 내세워요. 예수님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라도 기도해 줄 되겠다 라고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기도 안 하면 나라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성경 13권이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편지 쓴 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거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고. 그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니까 그 보내는 것은 나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의 편지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나와요? 받는 사람이 나오죠. 수신자가 나오죠. 뭐 빌라도에게 쓰지 않았죠. 빌립보에게, 뭐 디모데에게 쭉 써요. 그게 13개의 서신이 성경에 있는데 13개의 서신의 똑같은 형식이 뭐냐면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하고는 그 수신자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모든 서신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들 교회와 당신들 위해서 주야로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도 똑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쭉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에 모든 것이 나오냐면 누구누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야, 베드로야,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 근데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라도 대신 기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 대신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정말 제일 좋은 목사일까요? 참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질문 설교가 똑같아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예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고 저쪽에서는 맞아요 그러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목사를 지금 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목사를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까? 뭐 제가 생각하면 진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잘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불 외우듯이 이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게 연불인지 성경인지 막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귀에 쏙쏙 들어게 해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전해주는 목사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죠. 그럼 내가 말씀 들으면서 막 영적으로 커지잖아요. 또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그 목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인상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 목사님은 돈도 시끄러울 게 없고 명예, 자리 이런 거 하나도 쫓아다니지 않아. 그냥 우리 성도님들밖에 몰라. 그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요 정말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다 보니까 10배가 늘었어요. 또 하니까 100배가 늘었어요. 뭐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되게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성도님 문제가 있으면 저 성도님이 아프고, 저 성도님이 아픈 거 있으면 이 성도님이 시험 들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신방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 목사님은 야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하버드 나왔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학식이 대단해. 막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더 자랑스러울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 그렇게 똑똑하다며, 그렇게 학위가 많다며. 여러분 계속해서 아무 대답도 없는데 남을 어떡하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목사님도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그 사자성어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도대체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게 마음에 안 드세요?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그냥 인격도 풍부하고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에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작작 좀 하세요. 하여튼 그런 진짜 그거 제가 나열한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입니까? 그런 목사님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평신도가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볼 거네요. 여기는 이 교회는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 여기는 신방을 잘하시는 목사님, 여기는 그냥 되게 똑똑한 목사님, 여기는 뭐 부흥하신 목사님, 정말 기사성 같은 목사님이 쫙 있을 때에 저는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다닐까요? 예경 목사님 표정은 안 다닐 것 같은데. 저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저는 어디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교회로 다닐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네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설교 잘해도 좋고 사랑이 많아도 좋고 부흥 많이 시켜도 좋고 정말 많은 그 모든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저는 거기다 모든 걸 걸 것 같아요. 거기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결국 뿌리가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 없이 결국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결국 목회자 아닙니까?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고 신방 가고 귀신 쫓고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 나가는 중간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무리 바쁘고요. 정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뭐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일단은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한들 당장은 꽃처럼 향기롭지요. 찬란하지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터의 최고 사령관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광장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주목하는 핵심은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치렀느냐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전체 승패를 가는 것은 싸움터가 아니라 싸움터 뒤편에 있는 세 사람을 주목합니다.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 이들이 뭘 해요? 기도해요. 넓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소리 터져라 손 들고 기도해요. 힘이 드니까 한쪽은 훌과 한쪽은 아론이 그 손을 받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성경의 해석은 뭐냐? 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건 뭐 때문이다? 승리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그 뿌리는 뭐냐?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죠. 그러나 기도 없는 전쟁은 결국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밀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막혀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충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선지자예요.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 아마 사무엘 선지자를 뽑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은퇴 시점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은퇴의 변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가 내 사역의 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했던 유언이자 또 은퇴의 변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 은퇴한다. 나 이제 하나님으로 데려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바로 직전까지 내가 지금 이제 선지자로서는 지팡이를 내려놓지만 나는 은퇴하지만, 그러나 은퇴하더라도 기도의 은퇴는 없다. 기도는 끝까지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사무엘의 유언이자 은퇴의 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서 기도하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엇나갈 텐데,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갈 텐데, 결국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는 결국 다 무너질 텐데,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일단 그렇게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야 너 기도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나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강요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기도 안 해요. 조금만 나아지면 막 교만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대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신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32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밤낮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들 그거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네 팔자라고 하는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정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기도하던 그것들이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제가 별로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거든요. 그냥 손 잡고 놓고 이거는 할 거 안 할 거 그렇게 뭐 하는 그런 뭐 성격도 있고 그러는데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나? 싫어하나? 왜요? 아니 아무리 목사가 싫다고도 티를 안 내실 거 아니에요. 내는데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냥 담임 목사와 연이 있을 때는 그래도 꾹 참고 그냥 그래도 목사님 그리고 뒤에 가서 막 이러잖아요. 그 제 앞에서 그렇게 싫은 티 안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저의 그걸 통해서 진짜 고마워하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막 티를 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밥 사주실 때요 라고 하는데 밥 사줄 때라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큰둥한 것 같고 그런데 기도해 드릴 때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때 되게 좋아하세요. 그때 되게 고마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꼭 내가 집사님, 내가 권사님,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늘 얘기해 드려요. 늘 얘기합니다.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사기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또 듣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되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그럴 때 되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저는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다르나요? 예수님도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나라도 대신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고요. 그럼 전쟁 중에 군대가 이제 본 군대가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덩치가 크니까 뭐 몇천 명씩 있으니까 마음대로 군대 이동 이렇게 안 합니다. 항상 어디를 움직이기 전에 정찰대를 보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적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찰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찰이라고 하는 것은 까딱하다가는요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매복해 있던 적들이 총을 쏠 수도 있는 거고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생명 내놓고 가는 게 정찰입니다.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미군 부대가 정찰을 보내려고 하는데 첩보가 들어왔대요. 저기에 적들이 매복해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찰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들 먼 산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가면 죽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총알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지 않으려고 막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누군가 정찰을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기 있던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가 가겠다고 해서 보내줬답니다. 2시간 동안에 다 정찰하고 이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찰을 쭉 하고 이제 그 부대가 안전하게 옮겼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안전해진 다음에 이제 군 지휘관이 불렀대요. 그 병사를 와보라고. 야, 그 다들 뻔히 죽을 줄 알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서 아무도 정찰을 안 가려고 할 때에 너는 무슨 배짱으로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냐? 너는 죽는 게 안 무섭냐? 라고 했더니 이 병사가 하는 얘기가 그 시간, 정찰을 가는 그 시간이 항상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새벽 예배죠. 항상 이 시간에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자신감과 그런 안도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짤막한 그래서 보는 그 얘기를 보면서 정말 기도 생활은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자녀들이 바라보는 우리 엄마, 자녀들이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꾸준하게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병사의 모습이 그거죠. 딱 시간 보니까 5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겠지라고 자신감이 있는데 띄엄띄엄 나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은 나가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니까 좀 쉬고 목요일은 목이 아파서 쉬고 금요일은 또 마지막이니까 가고 그래서 그냥 뜨문뜨문 띄엄띄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딱 보더니 그때 월요일인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은 쉴 것 같은데 아버지는 원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띄엄띄엄 가지 마시고 그죠? 계속해서 하시는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더라. 그거보다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예배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항상 그 집사님은 있더라. 항상 그 새벽에 그 시간에는 항상 그 권사님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요, 그것만큼 강력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지킬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 사람이 문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얘기가요, 인생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요, 가장 인생의 절정지기에는 그거보다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할 때에 늘 기도하는 나는 어머니가 있어라고 했을 때에 손 번쩍 들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결국 빛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오래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다 그냥 바가지로 물 한번 확 부어주고 너 잘 자라라. 그럼 얘가 잘 자라요? 끊임없이 그죠? 물 주고 또 물 주고 또 물 줬을 때에 뿌리 잘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에 그것이 나의 기도든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럼 나라도 계속해서 해주세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옛날 소꿉친구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하나같이 예수를 안 믿었대요. 참 그렇습니다. 남은 다 전도하는데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은 참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5명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 형제 같은 이 5명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안 믿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 5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응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친구는 3개월 후에 갑자기 딱 전화하더니 야, 나 교회 가기로 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딱 응답이 오더래요. 신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언제 연락이 왔을까요? 조지 물러의 그 자서전에 보면 첫 번째는 3개월 참 괜찮았는데 두 번째 친구는 5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5년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5년 지나고서 예수 믿는다면 괜찮잖아요. 5년 기도해 줄 수 있죠. 두 번째 친구는 5년 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요, 그리고 한참 뒤에 12년 후에 야, 나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 듣는데 12년이 걸렸대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래도 12년이면 나아요. 5명 중에 3명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이 두 친구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라고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조지 물러 목사가 임종의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친구 정말 내가 눈 감기 전에 이걸 못 보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조지 물러 목사가 임종할 즈음에 그 네 번째 친구가 친구 임종을 본다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 조지 물러 목사가 야,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말을 듣고 야, 이 친구가 죽을 때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임종 직전에 알았어, 내가 교회 갈게. 그래서 마지막 이 조지 물러 목사가 임종 직전에까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30년 넘게 있다가 결국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3개월, 한 친구는 5년, 한 친구는 12년, 한 친구는 30년 넘게.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결국에 조지 물러 목사가 눈 감기 전에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우연히 이 5번째 친구가 얘기를 들었대요. 야, 뮬러 목사가 너 36년 전에 야, 이 친구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는 36년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네 기도했대더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거기에 확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36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대더라. 이 말에요, 무너져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뭘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까지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기도해 주셔야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한 기도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들 앉혀놓고 딸 앉혀놓고 또 여러 사람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알려주시고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씩 닮아 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이 띠로 묶이는 게 뭐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그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이 다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